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정오의 큐티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낙이 있겠어요? 말씀이 낙이에요. 말씀이 보화고요. 이 말씀을 찾는 게 진정한 나의 인생의 행복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직 행복하지 않다면은 말씀을 못 찾으신 거예요. 말씀을 찾아야죠. 말씀은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저 나의 생활이 평온할 때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굴곡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기대고 싶은 말씀이 있고, 어느 때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말씀이 있고, 어느 때는 위로가 필요한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고요. 그래서 내 사랑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내 옆에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게 해 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 물질, 명예,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서 깊이 있게 깨달았을 때, 그때 진정한 희열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었을 때보다, 무엇을 가졌을 때보다, 무엇을 누렸을 때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은 바로 깨달음의 축복이에요. 깨달음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병 고친 자가 몇 명이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일으킨 자가 몇 명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적을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말씀을 외쳤고 말씀을 기록하고 이 땅에 남겼어요.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죠? 당시에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몇 명 안 됐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이 귀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이. 그죠? 자, 이번 주 말씀이 속히 행하라. 이번 주 말씀은 어떤 안식처의 말씀은 아니겠죠. 어떤 쉬고 느리고 위로를 받는 말씀은 아니겠죠. 속히 행하라 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급한 마음의 심정이 들어있잖아요. 급한 마음의 심정. 아는 자니까 급해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의 심정이 급하구나. 그러면은 뭐가 급할까?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에게. 그래서 말씀을 풍부하게 주지만은 그것을 느끼는 자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언제였죠?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이 말씀의 주제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나오고 나서 코로나 사건이 터졌어요.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맞물려 갔어요. 물론 그것이 있기 전에 중국의 우한에서는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일어났지만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것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제 많은 부분에서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조심하기 시작했죠. 마스크도 하고 거리 두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한 사람은 안 걸렸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조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나 어려운,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중심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신원 골수를 쪼개주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주고 우리를 미리 행하게 하여 화를 면케 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음악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신은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언. 화를 피하게도 하고 복을 받게도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번 주 말씀 본문에서 누가 나와요? 바로 요시아와 느고가 나옵니다. 요시아의 입장이 다르고요. 느고의 입장이 달라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때로는 요시아의 입장일 수가 있고 내가 때로는 느고의 입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시아 왕은 느고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거는 네 생각이지. 너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상대편 적이잖아. 감히 어찌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나와오느냐. 난 너를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애굽이니까 계속해서 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뭐요? 감정을 가진 거예요. 감정.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에도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은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판사가 법관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요. 내 가족이라서 감정이 들어가요. 아니면은 나랑 연관이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그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든가. 그러면 정확한 판단, 정확한 법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육자 목회를 하지만은 이 목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의 행동을 미리 알아서 이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져온 문제를 중점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을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식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분명히 봤을 때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한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것을 이루어주고 싶어가지고 그 감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왜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는 내가 감정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시아는 느고를 어떻게 대했어요? 그가 가져온 말을 하나님을 명을 받고 왔다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과거의 감정과 앙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켰을 때 그것을 받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느고의 입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물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나타나면 더 많이 나타나시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구촌의 누구도 다 쓰고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그거를.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또는 주가 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느고의 입장. 느고는 그냥 이웃나라, 애굽나라의 왕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봐야 돼요. 왜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서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 났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그 일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면 그걸 즉시 행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해도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서 아니야. 이거는 아닐 거야. 저 사람을 도와줘라 해도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안 돼. 지나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우리는 안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시 행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를 보고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집안의 배경, 그의 권력, 지위 이런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킨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 시킨 일을 하면 느고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받고 명령받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살면서 그 사명자를 막아요. 하나님 주관권에서 살아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어쩔 때는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 사람을 막아요. 때로는 때려요. 때로는 욕을 하고 내어 쫓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주관권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온 자를 내어 쫓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과 악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의 선과 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는 선한 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막거나 하나님을 이 일에 반대되는 편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편에 서게 된 거고 적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군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는 하나님 편이 될 수도 있고 사탄 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나는 꼭 하나님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그 시대에 가장 잘 믿었던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느고의 입장으로 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느고의 입장으로.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길 바랬는데 사람이 오게 되니까 이 사람을 이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을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밝히길 원했고 이 사람을 꼬투리를 잡아서 몰아내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교훈을 잘 얻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 될 수도 있고 사탄 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무지. 무지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중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앞에 구시대는 요시야 입장, 신시대는 느고 입장. 하나님의 사명받고 왔기에 모두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명은 그냥 여기만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느고는 느고의 목적을, 느고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요시야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느고를 쓰고서 간 거예요. 결국 느고는 느고의 목적도 물론 갈그미스를 치는 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느고를 통하여서 느고의 목적도 이루어주고 요시야의 목적도 이루어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위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적대시하는 상대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넣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에게 적을 만들지 않으면 좋습니다. 이 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나빠서 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나빠서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인 거예요. 그것을 공동의 적으로 해서 몰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기도한 게 저 갈그미스를 쳐주세요 하고 우리도 기도를 하죠. 저 북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가 옛날에 그 일제시대의 속국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 일본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월남전에 갔을 때, 월남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때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더라 라는 그것을 가장 큰 깨달음을 얻고 왔다 그랬어요.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저들이 적군이고 우리의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적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아들, 딸이 있고 그들도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천주교도 그래요. 하나님은 천주교가 오랫동안 오게 되면서 거의 가톨릭이 그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염원이었던 그 시대의 염원이었던 가장 큰 강대국 로마에다가 꽂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때부터 이제 천주교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가톨릭 시대. 그래서 초대 교황이 이제 베드로가 되었죠. 그 시대부터 가톨릭이 쭉 하나님을 잘 모시고 오다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패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패한 게 아니죠. 누가 부패해요? 부패하는 것은 인간이죠. 불완전한 인간이 부패하지 않습니까? 항상 높은 자리에 오랫동안 있으면은 생각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서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떤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교황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자가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 시대가 다 같이 죄 속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천주교에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런 제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루터를 통해서 해결해 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예요? 여기에 천주교의 교황도 아니요, 거기에 그런 어떤 추기경도 아니요, 그냥 사제였잖아요. 이 사제, 일개 사제가 이 모든 카톨릭 제도가 잘못되어 흘러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하고서 뭐 했냐면 거기서 95개조 반복문을 썼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어쨌든 이것을 쓰는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제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로 바로 잡혀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좋고 루터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루터를 쓰고서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루터를 막았죠. 그래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들, 많은 자들의 손이 들어지지 않고 약하지만은 정신과 이념이 하나님과 맞고 심정이 일치된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다윗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민족의 국방 문제, 그 당시 민족의 국방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 목동이었거든요. 양을 치는 목동. 수많은 장군들이 나가서 골리앗한테 다 쓰러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째로 블레셋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용을 발설을 했을 때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심정을 바꿔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감히 하나님을 욕해? 이 이스라엘을 욕해? 하면서 탁 나간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다윗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 민족을 결국에는 골리앗을 치고서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위가 즉위 됐는데도 다윗과 하나 되어서 더 이 나라를 더 부흥시켜야 될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오히려 막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막는 자는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이런 사명자를 반드시 사명자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행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사명자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게 되면은 그가 바로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오해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착하고 선했던, 그렇게도 많은 일을 해결해 줬던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되었을까? 착하고 선해도 모르면 오해한다. 모르면 반대편에 선다. 이 개념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착하고 선하다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착하지 않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선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착해.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그들의 논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저는 착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속 시원히 대답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착하고 선하다의 기준을 인간이 나누면 안 돼요. 봐요. 어떤 사람이 살인자인데 어떤 사람이 살인자예요. 강도예요. 이 강도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나한테 빵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감동돼서 주는 거예요.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와, 너무 착한 사람이다. 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다. 내가 빵이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너무 멋있어요. 선한 사람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강도고 살인마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 그래서 지금 행하는 것을 보고서 선하다, 착하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는 곳을 다 쪼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해서 선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긴 막대기가 있을 때, 이쪽이 악이고 이쪽이 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선의 끝트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악의 끝트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의 끝트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환경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악의 끝트리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회심하고 정말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점점 선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화살표를 보세요. 그래서 선과 악에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치만 봐요. 현재의 위치만. 거기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선한 사람이 악이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어 있어요.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악한 사람도 점점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생이 선하게 태어났어요. 성품 자체가. 하지만은 악한 세상 속에 계속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은 선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관권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와 일체된 자. 그래, 주와 일체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믿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도장을 찍고, 주일 예배 도장 찍고, 수요 예배 도장 찍고, 새벽 예배 도장 찍고, 이제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그 단어에는 주와 일체된다. 주를 닮고 싶다. 주의 정신과 사상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지 맞습니다. 믿는다고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서 막 살인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서 강도짓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믿는다의 의미는 주를 정말로 그의 사상과 정신과 그의 모든 삶을 나도 담고 싶고 그것처럼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가 믿는다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요. 내가 주를 믿는다면 주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가 되겠죠. 나는 세상을 믿어, 나는 돈을 믿어, 나는 사람을 믿어, 나는 나를 믿어 하면은 자기의 모습으로 되겠죠. 이 세상은 두 가지예요. 선과 악 두 가지듯이 천국과 지옥 두 가지듯이 하나님 편, 사탄 편 두 가지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예요.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은 나는 사탄 편이 아니야 라고 해도 하나님 편이 아니면 사탄 편이에요. 천국 편이 아니면 세상 편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편이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몇 시예요? 몇 시? 53분이네요. 다 했는데 다 했어요. 여러분. 속히 행하라. 속히 행하라. 속히 행하라. 요것만 좀 더 해드릴까요? 주는 구시대보다 성경을 빨리 깨닫고 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십니까? 성경을 많이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성경을 볼까요? 안 봐요. 우리는 어떻게든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믿는 것도 편하게 믿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은 한번 목적을 잘 분석해 보면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라고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 이런 말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되게 적어요. 그냥 천국에 가고 싶어서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요. 여기에 있으면 마음의 안식을 받으니까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한 목적이 정확해요. 명확해요.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든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짝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지고 내 목적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잖아요. 저 영계에서 삶은 영원이고요. 어찌 영원과 잠깐의 삶을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막 영감을 해서 막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깨달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생의 길을 내놨어요. 그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을 잡고 가요. 그래서 이 땅에 오는 메시아는 뭘 갖고 와요? 꼭 말씀을 갖고 와요. 말씀을. 사랑의 근본체로 오죠. 그리고 정과 인내와 어떤 자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오죠. 그 바탕이에요. 그 바탕이 되니까 거기에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여러분 말씀과 떨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속히 행하라. 이 말씀은 느고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났을 때 속히 행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하고 주의 심정을 아는 자는 빨리 깨닫고 속히 행하는 자여야 돼요. 그러면 그 열차에 구원 열차에 탈 수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주를 빨리 발견하고 주를 깨닫고 그 마음과 심정을 알므로 자기가 주의 대상이 되어서 속히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속히 행하라는 말은 할 일이나 시킨 일들을 생각나는 즉시 하라는 말이다. 성령님께서는 이번 주간에 우리한테 감동을 주어서 내가 무엇을 속히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속히 해라. 새벽에도 눈을 떴으면 속히 일어나라. 일어났으면 멍하니 멍 때리지 말고 속히 씻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주 앞에 나아라. 그러면은 그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수없이 많은 구상과 행함의 그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속히 행하라고 하신다. 여러 가지 문제를 주어서 속히 행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어려움을 벗어나게도 하시고 축복을 주기도 하시는데 그 눈치를 못 채게 하시기도 하신다. 끝. 알겠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 알겠죠? 이번 주 속히 행하라는 그 말씀 꼭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끝났어요. 금요일 날 봅시다. 금요일 날. 계속 말씀을 묵상하니까 좋죠? 낮에 이 30분이라도 이 30분도 진짜 잘 쓰면 귀한 시간 된다니까요.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정신 차리고.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네요. 꺼지지가 않네.